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뜻하는 크라이스트와 축제 또 날이란 뜻을 가진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 굳이 직역하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날, 예수님의 축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기뻐하는 축제라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지요? 예수님이 오셨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에 또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축제를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계에서 가장 큰 커피 매장이라고 하는 스타벅스 매장에 가면 또 성탄 카드, 성탄 선물을 받아보면 언제부턴가 메리 크리스마스는 사라져버린 채 뭐가 써있냐? 해피 할리데이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냐고 물어봤더니요, 누가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다른 종교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함께 뒤에 축제, 마스를 즐기자라는 거랍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가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서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가리워진 채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예수님 없는 마스, 축제로만 나아가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그런 의미에서 대강의 절기, 주님을 분명히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크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고요, 캐롤도 열심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최고의 선물 예수님,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둠에 있는 우리를 위해 빛으로 오셨다라고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 최고의 선물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밝히고 있는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은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탄생 사건, 흔히 아이들 성극하는 별, 목자, 구유,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가 나오냐? 읽었던 것처럼 족보가 나와요. 1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1장의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쓰여져 있냐? 보다시피 낳고 계속 이런 이야기만 나와요. 게다가 중간중간에 낯설고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그래서 지루하고요, 재미없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마태복음 1장 족보에는요 특별한 특징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요, 이 족보는요 당시 동시대의 다른 족보들과 확연하게 다르게 여인들의 이름들이 수차례 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절에 다말, 또 5절에 라합과 룻, 또 6절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쓰여져 있는데 밧세바인 걸 아시죠? 또 16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총 5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요 여자의 후손이 족보에 올랐다고 화제가 된 게요, 잘 안 보이시죠?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저 기사가 2002년도 기사입니다. 즉 2002년도에요 여자의 후손이 족보에 올랐다고 화제가 된 게 2002년 적뿐이 안 된 거예요. 불과.
그러니 지금보다 훨씬 가부장적이었던 2000년 전 여자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족보에 등장했으니, 그것도 예수님 족보에 등장했으니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5 여인들이 다 훌륭한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같이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다말은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다 결국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 둘 사이에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그 삶이 평탄치 않음이 느껴져요. 또 라합,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녀의 직업은 기생이에요. 모압 여인 룻,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땅으로 이주해 고되고 힘든 이민 생활을 한 여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다윗의 범죄로 한순간에 남편을 잃고요, 그리고 다윗 사이에 낳은 첫째 아이는 죽고 둘째 아이는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역시요, 결혼도 하기 전 아이를 잉태해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었으니 하나같이 이 5 모두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어울리지 않는 힘겹고 어려운 비틀거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요,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멸시한, 그리고 무시한 이방 여인들입니다. 여성들의 이름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족보에는요, 지우고 싶은 남성들의 이름도 꽤나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전에 읽었던 6절 말씀에 우리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게 이게 매기는 거 아닙니까? 속된 말로.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여 지금 다윗의 범죄를 그대로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될 이름들을 가득 넣고 있는 것일까요? 의롭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만 넣어도 부족한데 왜 이렇게도 비틀거리는 인생들의 이름들을 가득 예수님의 탄생 족보에 가득 채워놨을까? 기도하다 묵상하다 이런 깨달음을 주세요. 이는 그 무엇도 예수님의 오심을 막지 못하는구나. 이러한 비틀거린 인생과 삶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오시더라고요. 아브라함에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생들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셨어요. 야곱의 속임수에도, 유다의 일탈에도, 다윗의 범죄에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믿어져요. 우리의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비틀거리는 삶 속에서도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반드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꼭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대강절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은요, 다윗의 족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인 17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라고 쓰여져 있고요, 다윗에서 바벨론까지 사로잡혀 갈 때가 또 14대라고 쓰여져 있고, 바벨론에서 그리스도 예수까지 또 14대,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가요 14, 14대라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족보가, 즉 예수님이 오심이요 14라는 숫자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14라는 숫자가 정말 중요한 숫자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요, 우리 제주중앙교회
14대 담임 목사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몰라요? 모르세요? 제가 14대 담임 목사여서 14라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이제 하셨군요, 진짜로. 사실 히브리어 글자 하나하나는요, 글자의 의미도 있지만 숫자의 역할도 감당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왼쪽에서 우리 글처럼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우리 알파벳 알렙, 베트, 기메, 달렛 이렇게 가는데, 우리 A에 해당하는, 기억에 해당하는 알렙은요, 기억의 의미도 있지만 1이라는 숫자를 의미하고, 베트는 2, 기멜은 3, 달렛은 4, 5, 6, 7 이렇게 의미를 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 음으로 하면 원어 발음이 이런 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흉내내면 다비드예요. 다비드. 이 다비드의 자음만 따면 여러분 잘 아는 DVD가 돼요. 근데 그 DVD를 숫자로 환산하면요 4, 6, 4가 돼요. 4, 6, 4가 다윗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처음 배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4, 6, 4 하면 다윗인 것을 안다고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다 알아들으시니 제가 날마다 어려운 걸 하죠. 제 책임 아니고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이 숫자를 다 합하면 이제 신학 문제 아니지요. 산수 문제죠. 몇이지요? 14가 됩니다. 즉 14는요 다윗의 왕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14대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다름 아니라 다윗의 왕권을 통해 오셨다라는 의미요, 다윗의 왕권을 약속하신 예수님, 즉 하나님의 은혜의 그 언약 가운데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봉헌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셨는데, 특별히 사무엘상 7장 16절에 다음과 같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축복의 말씀이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영원할 거래요.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요? 인간에 세운 다윗의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오래전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끝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세운 왕국은요 언약대로 끊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14대 다윗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오심은 왕으로 이 땅에 다윗의 혈통으로 통해 오셨기에 이어진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오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냥 아기로 온 게 아니라 뭐로요?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 크리스마스는요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주제가 아니라 왕의 오심, 강림이 주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오셨습니다. 진정한 왕이 오셨습니다. 비틀거리는 삶,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진정한 왕,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왕, 우리를 친히 사랑으로 보살피고 세우시는 왕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낳고의 족보입니다. 이게 은혜가 안 되시죠?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사실 예수님의 족보 말고도 여러 족보가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그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족보는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은 개인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류, 우리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아담의 족보는 인류의 족보, 사람의 족보예요. 그런데 그 아담의 족보, 창세기 5장의 말씀을 보면요, 보다시피 왼쪽에 보이세요? 왼쪽에 글을 보면 뭐가 반복되냐?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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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가 반복됩니다. 집에 가서 5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 사람의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은요,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죽고 죽이고 죽어가는 삶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오심의 족보, 그곳에는요, 비교해보면 뭐가 없어요? 죽었더라가 없습니다. 낳고만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낳고 족보는요, 뭐라 부르냐? 생명의 족보라 불려집니다. 우리 모두는요, 저마다 인생의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모르는 사이에요, 아담의 계보처럼 죽고 죽는, 타인도 죽이고요, 나도 죽는, 그렇게 죽여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우리 스스로 그 죽어가는 인생 가운데 살리는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크리스마스 무슨 날이라고요? 예수님의 날에 왕 되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계복 가운데, 우리의 비틀거림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왕으로 강림하신 겁니다. 왕이 그렇게 오셔서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음으로 우리의 삶, 죽어가는 삶을 낳고의 삶으로 살리는 계보로 바꿔주신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수치와 죄악과 비틀걸음보다 훨씬 크셔서 우리를 덮으셔 살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계보,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비틀거리십니까? 지난 한 주간 잠 많이 못 주무셨지요? 화요일 날 제가 잠을 잘 못 자는데 화요일 날 이상하게도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왜 이렇게 잠이 잘 오지? 저도 놀랄 만큼.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30분 지났을까? 제 방문을 누가 두들겨요. 아빠 일어나, 아빠 일어나. 이놈이 잘 자는 나를 왜 깨워?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문을 열자 첫 마디가 이랬어요. 비상계엄이 뭐야? 이거 설명할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뉴스를 들었어요. 이게 뭔 일이에요? 그 순간부터 뭘 해야 될까 고민했어요. 그리고 침대에 머리를 박고 밤이 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계엄이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제 안에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왕이 오신다. 이런 비틀거린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왕이 오신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죽고 죽이는 이 순간에도 진짜 왕이 오신다. 강림의 절기,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비틀거리는 땅 위에 예수님 강림하시기를 우리 기다립시다. 우리 사랑의 예수님이 비틀거리는 우리의 삶을 넘어, 비틀거리는 우리나라의 삶을 넘어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진정한 왕 우리 주님이 강림하셔서 다스리시기를, 살리시기를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흥 함께 가슴에 손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